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그의 영원한 나라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6.19 온전함 기도에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낸 후 이제 나이가 많아서 노쇠한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아서 이삭이 결혼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아내 사라가 127세까지 살았기 때문에 사라보다 10살 더 많았던 아브라함은 이제 대략 140세쯤 되었을 것이고 이삭의 나이도 40세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고 이곳 가나안의 마물의 헤브론 지역의 땅을 공식적으로 소유하게 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이삭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주셨던 그 약속, 땅과 자손과 복에 대한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특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종을 불러서 이 일을 맡깁니다.
아마도 이 종은 창세기 15장에 언급되었던 엘리에셀로 보이는데요. 이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찾는 중요한 일을 맡기면서 아브라함은 그에게 꼭 지켜야 할 중요한 지침을 주고 그 지침대로 반드시 행하겠다고 맹세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침에 따라서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찾아서 데려오는 스토리가 오늘 본문 24장 뒷부분에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주면서 그대로 행하도록 맹세하게 했던 그 지침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지침은 두 가지였는데요. 첫째는 이 지역의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지 말고 아브라함의 고향이 있는 아브라함의 족속에게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지침의 의도는 이삭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여 살면서 가나안 족속들의 모습을 보고 겪으면서 그의 마음에는 분별력과 분명한 판단이 서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으로 대표될 수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의 모습은 우상 숭배와 죄악이 점점 관영해 가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야 함을 믿고 있던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이어받을 이삭의 배우자로서 가나안 여인들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의 나이가 찼고 자신은 노쇠하여 가는 것을 보면서 이삭의 결혼을 서두르고자 하는 마음이 많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되는 대로 웬만하면 그냥이 아니라 이러한 신앙적인 측면에서의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그에 따라서 이삭의 아내를 찾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에셀로 하여금 아브라함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자신의 족속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찾도록 하면서 아브라함은 그에게 두 번째 지침을 줍니다. 두 번째 지침은 절대로 이삭을 데리고 이곳 가나안 땅을 떠나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얻게 된 이 땅 가나안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고향에서 찾은 여인이 이삭이 있는 곳으로 오기를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엘리에셀이 물었을 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지침을 주면서 차라리 아내감을 찾지 못하고 돌아올지언정 절대로 이삭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지침이 모두 중요하지만 아브라함은 두 번째 지침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의 아내를 찾아야 하는 현실적인 필요가 분명히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던 그 모든 여정을 거슬러서 원래 자신의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고 현실적인 필요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그곳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라고 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경솔하게 그 땅을 벗어나곤 했던 아브라함이었지만 이제 대략 65년 정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이제는 어떠한 경우라도 상황에 따라서 타협하거나 자신의 지혜와 방법대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우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자리에 머물러 지켜 서 있는 것이 중요함을 그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7절에서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메신저를 먼저 보내셔서 이 땅으로 와서 이삭과 결혼하여 경건한 자손을 이어갈 아내를 반드시 만날 수 있도록 앞서 행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숫 양을 통해서 제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신 것을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우직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여 예비하시고 어레인지 하신다는 것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같이 분명한 삶의 기준이 세워져야겠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에 의해서 때론 조급하게, 때론 자신의 얕은 지혜를 따르느라 이리저리 우왕좌왕하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함의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행하겠다는 그러한 믿음의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그에 따라서 선택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나의 본성을 거스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앞서 행하여 주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셔서 우리가 처음부터 미리 알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걸음을 내디딜 때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더 묵상해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아브라함의 이 두 가지 지침을 종합해 보면 결국 이삭의 아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어가야 할 여인의 요건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고향 친척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나아왔듯이 그 여인도 이러한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는 그 부르심에 이 초대에 반응하여 기꺼이 고향 친척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나아오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아브라함과 같은 족속의 여인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믿음으로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먼 길을 기꺼이 떠나올 수 있는 여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1차 독자가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음을 다시 생각해 본다면 이 말씀이 그들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을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떠나왔던 고향으로 이삭이 절대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되고 이삭의 아내가 고향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와야 한다는 것을 매우 선명하게 강조하는 것을 통해서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험한 광야길을 걸으면서 그들의 마음에 생길 수 있었던 비록 종살이를 했지만 그래도 자신들의 삶이 익숙했고 또 나름 먹고 살만했던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비록 그 여정이 험하고 고생스럽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가 그들에게 분명하게 전달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광야길을 걷는 것에 비유하곤 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저 눈앞에 닥친 상황을 헤쳐가는 것에만 신경을 쓰다가 우리가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를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그것을 계속 리마인드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광야길에 이러한저러한 상황을 헤쳐나가는 데 집중하다 보니 어느새 다시 애굽으로 향하고 있거나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던 고향 땅으로 다시 거꾸로 돌아가고 있게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절대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어야 할 그곳 약속의 땅 가나안. 또 험하고 힘든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 분명하게 바라보고 향하여 나아가야 할 그곳 약속의 땅 가나안. 과연 그곳은 어디인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바라보고 걸어가야 할 그곳.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곳에 머물고 또한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곳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열국의 아버지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아 성취하며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좇아서 그 사명을 붙잡고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에 충실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기준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는지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과연 나는 무엇에 따라서 판단하고 선택하며 살고 있나요? 또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선택하며 내딛는 발걸음이 과연 어디를 향하여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행동이 나를 불러내신 곳으로 거꾸로 돌아가는 방향인지, 아니면 나를 부르신 그곳,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시는 그 비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맡기신 그 사명의 자리로 더 나아가게 하는 방향인지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바른 기준에 따라서 바른 방향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아내는 죽고 본인도 노쇠함을 느끼면서 아들 이삭의 결혼에 대한 조급한 마음이 들 수 있었던 아브라함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 따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실 것임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새롭게 세워져야 할 기준은 무엇인지, 세웠지만 어느 때부터 무너져 있던, 그래서 다시 세워야 할 기준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길 구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광야길을 걷는 동안 우리가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 우리의 방향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먼저 최근에 우리 교회에 오신 새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게 되고 또 원래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기쁨을 더욱 진하게 맛보실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특히 최동감 원라 목사님의 수술 부위의 완전한 회복과 또 앞두고 있는 항암 치료를 시작하고 잘 견뎌낼 수 있을 그런 건강 상태를 주시도록, 그리고 유희완 양종열 집사님, 심정의 한주윤 자매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그 외에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돌아보고 기억하며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의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구주의 사랑 축제 VIP 초청 행사가 이제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VIP를 찾고 섬기며 초대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활짝 열리게 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여성 모임을 위해서, 그리고 9월에 시작하게 되는 1:1 제자 양육 사역과 곧 10월 개강을 앞두고 준비하고 있는 3시리즈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동역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캄보디아, 필리핀, 독일,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